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나눔이 있겠습니다. 저한테 해당 물 마시면 안 되겠죠? 마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선지서 중에서 저희가 오바다서를 저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내용이 굉장히 짧고 이사야 같은 거는 내용이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까지 있어갖고 복잡한데 여기는 이 말씀은 굉장히 짧아서 그 내용들이 제 마음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선지서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지서를 보면은 그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쉽게 표현하면 저는 그것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물을 붓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제 삶의 자리는 항상 제 상식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금방 저에게 무슨 영양가가 되어서 아주 굉장히 기운이 나고 또 정신도 회복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저에게 나쁘게 작용하면 그 상황이 저한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작용을 하면 제가 제 상식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학교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이제 운전 직업이 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루 종일 뉴욕 시내를 휘젓고 다니면은 그 좋았던 마음이 다 가시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누가 제가 달리는 그 길을 갖다가 컷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학권 성도님 수준은 뭐 급한 상황이 있으신 분인 것 같네.
그렇게 하고 참으시겠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참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의 모습과 제 하루 삶의 모습이 상황적으로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제가 믿음의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 머리 위에 물을 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광, 여기선 제 십자가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 십자가와 성결의 자리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그 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북극의 큰 빙산 앞에 하나의 작은 얼음 조각이었습니다. 조건 반사적인 삶,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삶, 이런 삶 속에 있는 저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제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양파에 겹겹이 쌓여있는 양파의 속처럼 포도 마르지 않는 운물처럼 언제나 신비롭게 제 가슴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 속까지 밝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뿌리, 고백과 부르짖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미는 없는 제목인데 제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나눔은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마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가장 모르는 것이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늘 조건부 반응이죠. 좋은 일이 생겼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 이제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감사는 능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항상 그렇게 좋고, 김기 성도님이 운전을 할 때 제가 절대로 컷을 안 하면 그 이번 주에 욕한 분이 접니다. 제가 절대로 컷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안 했더니 저희 교회 약국직 장로님이 딱 컷을 했어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감사는 인간의 어떤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가능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속에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모두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 내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이 피어나기를 원하는,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워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유펜의 마틴 셀리그맨 교수님이 이 내 연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 300마리를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갈랐어요. 그래서 쥐에게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A그룹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면 거기에 가서 전기 충격을 또 받는 거예요. B그룹은 전기 충격을 주어서 도망을 치면 거기에는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죠. C그룹은 전기 충격 없이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하는 걸 저는 또 함께 느껴요. 쥐 300마리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은 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유펜이나 되니까 300마리씩, 대부분의 대학은 일단 300마리 사올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역시 돈이 있어야 학자도 훌륭한 학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목사도 훌륭한 목사가 만들어지는 건 그 길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실험 결과를 보면서도 참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다 하는 걸 느끼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요. A그룹, 전기 충격을 줬는데 가면은 또 전기 충격을 받는 그룹은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암세포를 전부 주입을 했습니다. 암의 진행률이 73%였습니다. 거의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C그룹, 잘해주고 편안하게 한 그 그룹은 50%였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맨 교수님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B그룹이었습니다. 똑같이 암세포가 주입되어 있었는데도 뭔가 피할 길이 있다, 뭔가 내가 해볼 것이 있다, 피하면 괜찮아지는 이 그룹은 암 발병률이 31%였습니다. 편한 그룹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별 수 없다는 거죠. 너 그래봐야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먹고나 살면 된다는 거죠. 별 수 없다 생각되면 생명의 기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부림을 칩니다.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허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쉴 줄 몰라서 계속 뛰는 게 아니고요, 쉬는 게 두려워서 계속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쉬는 시간에는 쉬지 못합니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You cannot be just yourself. You have to avoid. NYU의 수잔 코바사 교수님은 또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이번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리질리언스,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뎌내냐 하는 그런 실험을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이 되게 스트레스에서 생깁니다. 스트레스에서 생긴 병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외감이고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도 나의 아픔에 대해서 몰라. 상관도 안 해. 나도 상관 안 해. 또 하나는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대상 중에서 특별히 암 말기 환자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그룹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80% 이상의 그 회복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요약해서 3C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커미트먼트, 두 번째는 챌린지, 세 번째는 컨트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딱 만나는 순간에 커미트먼트, 그래 내가 이때까지는 잘 살지 못했고 건강하게 살지 못했고 그랬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얼마가 남았든지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커미트먼트. 두 번째는 도전.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암과 나는 싸울 것이다. 세 번째가 컨트롤, 절제.
그래서 식생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80% 이상의 회복률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자기 책을 쓰셨습니다. 시편은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사실은 아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피워냈던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냐, 또 아리우스는 99.9% 은혜지만 0.001%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랬던 분인데 결국은 아다나시우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는 존경받는 수도원 원장이었고 제자들이 많고, 아다나시오는 그 자기 주교 보호자 옆에 젊은 비서관이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에서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다나시우스는 시편을,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시편만큼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고 나 대신 부르짖는 말씀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예화로 들 때, 제가 옛날 무코라는 가난한 동네 갔을 때 엄마 갯돈 심부름 하다가 야바이 꿈에게 다 빼앗기고 차가운 그 역 대합실에서 유리 방랑할 때 현장에서 체포돼서 끌려가다가 우리 엄마가 달려 나와서 나를 막 품어 안고 울면서 배고팠지, 힘들었지, 무서웠지,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제 가면 죽었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저를 품어 안고 막 통곡을 해주고 나니까 저도 울기 시작하고, 울음이 열려서 울기 시작하고, 실컷 울고 나니까 괜찮아졌던 그 기억을 항상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고 대신 부르짖어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주장할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많이 이용하셨지만 시편에서, 오늘 김인기 성도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원수가 많은 사람의 책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쩔 수 없이 비린내가 나고 어쩔 수 없이 찌린내가 나는 그 인생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노래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승리를 누리죠? 시편 13편의 고백,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보네퍼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이자 신학자이죠. 사실은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3번 실패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 1943년 5월 15일 그 프리즌 레터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해온 것처럼 나는 매일 시편을 읽고 있다. 시편을 읽으시면 내 고통과 아픔이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공동체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 뭐죠? 다 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이 107편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해서 43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라. 다시 말해서 감사하라.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만났을 때 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용을 시편 107편 전체를 잠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두 번째 인간 실종의 고통은
사망과 어둠의 고통입니다. 16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아마 우리 한 번쯤은 인생길에서 다 느끼고 체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살기 싫어지는 순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세 번째 고통은 질병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의 광풍입니다. 우리는 5년 전에 프레디 맥 이 주식 시장의 붕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은행이 받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그저 어떻게 해가지고 집 하나 마련해서 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의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조금 모아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잔인한 세상이고 참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역사의 광풍. 그건 땀 흘려서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죠. 착실하게 살고 세이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광풍이 일어나면 그냥 그 땀 흘려 일군 것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지난 5년을 지나면서 죽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이민 와서 10년, 20년을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치환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네 부분의 공통점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네 번 다 나옵니다.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에 아픔 중에 여호와께, 28절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 다음에 똑같은 고백이 네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 네 번의 이 아픔의 그 쏟아부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죠. 강이 광야가 되게 합니다.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옥토가 염전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되는 반전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성읍과 밭과 포도원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고 가축을 지켜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가족을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와 유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언제? 감사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하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과 능력 황야에서 유리하게 한다. 그래서 총 결론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복된 삶을 피워내는 것이 감사다 그랬는데 그 찬양과 감사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캔더링, 토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엄청나게 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진실을 토하는 것이죠. 그 말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척, I am fine.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화는 어떻게 하죠? blaming. 너 때문에. 고통을 직면하면서부터 삶은 고통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발견할 텐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I am fine culture예요. fine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는 척 해야 돼요. happiness right.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합니다. 또 그래서 행복이 행복되는 것이죠. 이 현대인은 항상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행복 캐파시티가 없으면서 이웃을 보고 너 나를 행복하게 해내라는 거죠. 너 나를 행복하게 해내는 거죠. 교회까지도 오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오시기만 하시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짜 약속을 남발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상처로 살아가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잎과 꽃과 열매, 이 잎은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땅 속에는, 햇빛도 공기도 들지 않는 땅 속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벌레들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열매도 꽃도 잎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플레저에 중독되어 버린 세상. 그래서 해피니스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플레저라고 하는 건 케이크와 같습니다. 케이크는 한 조각 먹을 때 맛있습니다. 두 조각 먹을 때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거기서 세 조각, 네 조각 갖다 넣으면 It's not pleasure anymore.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병든 세상 속에 섹스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정직하게 아프기 때문에 너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프기 때문에 너 또한 나를 돌봐주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이 joy, 진정한 행복이지. 나는 끄떡없어. 난 약하지 않아. I am fine. 그 속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물이 깊게 들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I'm fine. 나는 뭐 은혜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세미나 온 건 말이죠. 누가 자꾸 해서 할 수 없이 와준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신앙의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 내가 믿으면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안 믿겠죠. 뭐. 믿음은 그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초를 배우라든지 뭐 이렇게 초청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학권 성도가 내 믿음을 지금 졸로 보는 거야? 30년 공력인데 뭐 이렇게 해요. 아파서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땡스기빙은 어디에서 출발되죠? 캔더링.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이것을 나 스스로 토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조차도 나 아파. 당신이 나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 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 말을 못합니다.
니까 것 없어도 잘 살아. 예. 이런 말 할 때 너무 실감 안 나게 하려고 하는데도 실감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캔더링. 나의 진실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상한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내 고통이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내 상황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랐느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등등등이 난 줄 알았어요. 그건 나의 한 부분이 분명해요.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의 훨씬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의 나만은 아니죠. 그 무언가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아픔을 진명해서 솔직하게 토해버리면, 토하는 순간에 I am more than of me, 나 자신의 상황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스페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이 아픔 속에는 내 죄가 들어있지. 그렇지, 이 아픔 속에는 나의 부족한 삶이 들어있지. 그래서 고백이 나오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내가 하늘로 굳혔다 땅에 떨어지는 이런 아픔도 느끼고 처음으로 이런 것입니다. 다 껍질을 싸서 I am fine. If I have anything wrong, not because of me, all because of you. 그런 삶이 드디어 내 연약함을, 내 죄악을, 내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열림이 열릴 때 부르짖음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음이 일어납니다. Asking.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는 말이 6절, 13절, 19절, 28절에 계속 나오죠. 이때부터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과 존재는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실존을 넘어서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던, 사실은 엄청난 영적 광맥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쏘가서 굶주려 있던 나 자신, 바로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성으로선 최고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셀프 포제시브네스에서 자유해집니다. 모든 걸 내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삶이 얼마나 기력을 상실했겠습니까? 생명은 자연적으로 온 것이고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애를 써가지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그걸 뭐가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막았죠. 왜? I'm possessed by myself. 그것을 내려놔요. End of denial. End of denial. 이때까지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 부르짖으면 뭔가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 모두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시고 내 수준에 딱 맞춰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나에겐 부담스러워요.
신라이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말이죠. 벌써 세미나에 온 게 은혜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거든요. 그냥 은혜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나에게는 은혜가 안 올 것 같아서 미리 사람들에게 나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That's what we do. Yes. No, I'm not accusing us. Simply, that's humanness, weakness in us.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 아시죠? 헌신하지 않아요. Solidarity always is costly. 무언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장 허무한 삶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는 것입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그때 내 가슴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김인기 성도님 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는 헤세드, 선한 주권이 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내 그런 디나이얼까지도 은혜를 주시고자 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압니다. 환경은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 환경을 다스리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실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잘해야 돼요. 항상 잘해야 된다고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아마 삶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것 없어도 돼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척하고 있는데, 남의 탓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속이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은혜의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되실 필요도 없고 원더우먼이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In fact, I hate those stories. 슈퍼맨 스토리에 보면 사람들은 맨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그냥 죽는 게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슈퍼맨. 제가 슈퍼맨이면 그걸 사랑하겠는데 because I'm not, so I hate the story.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실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게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당신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또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한 내가 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옆에 분에게 제기는 옛날부터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EM이나 KM이나 반응이 없기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가 완벽하면 나 완벽하니까 너 필요 없죠. 완벽하니까 뭐 죄도 안 짓겠죠. 약함도 없겠죠. 너 필요하지도 않고 뭐 너 사랑도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 사랑 안 해도 완벽하게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온전함보다 더 완벽한 온전함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또 충만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언제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완성된 온전함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죠. 아무런 의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심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죠. 네, 제 원고에 아멘 안 해도 좋다 나는. 하도 아멘을 안 해서 이제는 목회를 깡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멘 안 해도 좋다. 나는 계속한다. 결코 기죽지 않으리라. 뭐 이러면서 자, 성경의 감사는 고통이나 수치나 절망이 없음을, 상황이 좋음을, 그런 상황의 조건적 반사가 아닙니다. 나의 상과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괜찮아, 나 뭐 부족하지 않아, 나 불쌍히 보지 마, 나 비참하게 보지 마, 내 제일 싫은 게 그거야, I'm fine. 거기에 겪어받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때 내 아픔, 내 고통, 내 삶이 나의 전부도 나의 한계도 아닌 이 모든 연약함과 고통은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에 나를 참여케 하시고 그 위대하심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인 것을 만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계산, 논리, 판단으로 사는 우리, 계산, 논리, 판단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헷셋,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헷셋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생명이 장성해지죠. 오늘 본문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이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핸디캡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게 하던 마귀와 세상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토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열무로 말미암아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품음을 받아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나의 이야기를 더 용기 있게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아멘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